먼저 8절 같이 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볼게요. 10절 그리고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방에 있는 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신영근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 찬양을 영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고전적인 찬송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가 누구시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시냐? 내가 신앙생활인지 이게 세상살인지 알 수 없을 때 나에게 책망하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가야 할 길을 보이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며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옛적과 같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신앙을 지켜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이 찬송이 가장 주의 영이 하신 일이 무엇인 일인지 어떤 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사오니 주 하나님 믿음으로 이 찬송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주의 종들 집사님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찬송이 함께 은혜받고 아멘한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종도 도우시며 여호와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으니 전할 때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즉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그저 들은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성령은 결국에 예수 믿게 하는 영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시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분입니다. 라는 말을 그렇지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 믿게 하시지 그런 의미로 성령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에 성령의 주도적 이끄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데 성령의 주도적 이끄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완전한 궁극적인 최종적인 구원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구원의 연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죠. 그 구원의 마지막은 언젠가요? 죽을 때 천국 간다는 얘기죠.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데요, 방주를 짓게 하지 않으셨다면 물에 멸망하는 자와 함께 다 같이 죽었겠죠. 바로 그 방주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부분적이고 한시적이지만 구원의 연속이 있어야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간다고요. 어제 좋아했던 세상에 어떤 문이 있어요. 내가 거기 가고 싶은데 오늘도 성령이 딱 막으셔야 이 거룩한 생명을 하루를 더 유지해 간다 이 말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을 때 야곱의 집을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못 되어서 곡식을 사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7년 동안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 집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살려줘야 되죠, 하나님이. 바로 그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다다랐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안 갈라주셨다면, 애굽의 군대가 추격이 오는데 그 군대를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됐을까요? 몰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너를 내가 치고 말리라고 돌멩이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데 그날 하나님이 네 혼자 네 힘으로 잘 싸워라 그리고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찢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욥이 하도 잘난 척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혹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일생에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야곱이 마지막에 그 침상에 여호와께 무릎 꿇고 경배한 다음에 두 발을 모으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침상에서 두 발을 모을 수 있었던 건 누가 거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20년 만에 형 에사를 만났는데 400명을 끌고 왔대요. 그뿐입니까? 외삼촌 집에서 나오는데 라반이 죽인다고 또 사람들 끌고 쫓아왔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하면 3일 먼저 떠났는데 한 7일 만에 만났죠. 정상적으로 쉬고 자고 쉬고, 그 말이구나. 쉬고 달리고 해야 되는데 쫓아오는 사람들은 급해서 잠도 거의 안 자고 쫓아온 거예요. 또 길도 정확히 길을 모르니까 아마 여기 갔다 저리 갔다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7일 만에 잡았어요. 근데 뭐라 그래 라반이?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가부간에 말하지 마라 하더라. 너 손대지 마라 하더라. 안 그랬으면 오늘 너 나한테 죽었다 그랬어요. 장인이 세상에 딸들도 내 것이요 손자들도 내 것이요 짐승들도 다 내 것이요 니께 뭐가 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그치요? 옳은 말은 아니에요. 부부가 됐으면은 그 남편 거지 왜 자기 거예요? 그 재산도 정식으로 계약고 넘겨줬으면 이제 야곱 거지 왜 자기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 이게 라반의 인품을 말해주는 거예요. 라반의 성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야곱 죽이고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라반을 어젯밤 꿈에 막아주지 않으셨으면, 에서가 오는데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주지 않았으면 뜨겁게 포옹할 수 있었겠어요? 칼을 찔러서 뜨거운 피가 철철 넘치겠을 거예요. 이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못 쓰였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보호로는 부족해요.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
하나님이 잠깐 보호해 주셨다. 너무나 부족해요. 전쟁에서 생명을 얻게 됐는데 내가 딱 칼이 여기 들어와서 죽게 됐는데 누가 나를 구해줬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무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살아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마다, 제가 아까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든 이런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을 보호하셨다 정도로 말하기에는 그 큰 은혜가 다 담겨지지 않아요. 보호라는 말. 저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 이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주도적 이끄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궁극적 구원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구원이 연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순간순간마다 연속적인 구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도 없었고 다윗이 죽었으면 예수님이 다윗의 집에 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말씀 붙인 거예요. 택하신 백성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한 백성들에게는 부분적인 중간중간에 정말 그의 생명을 잃을 정도의 위험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실 때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적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성령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하여 진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이 출애굽기 사건이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출애굽기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곧 그 요한계시록 말하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러죠.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주의 콧김. 여기에 콧김이라는 말도 무슨 말이냐면 주의 그 분노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예, 히브리어는요, 어휘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 안에 우리가 은유적인 의미가 많아요. 단어 하나에 담긴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분노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써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코에 연기요 이렇게 써요. 우리로 말하면 분노라고 뜻을 담은 말이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어휘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어휘 안에 여러 가지 은유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다양하게 써요. 바로 이것도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콧김, 주의 콧김 그러면은 코에서 나오는 바람인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애굽 병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쫙 깔고 나중에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몰살시켰다는 말을 하나님의 콧김이 그들을 물에 수장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루아흐라고요. 어제 들었죠? 그 루아흐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분노한 영이 이들을 물에 수장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원문에 보면 이제 전치사라고 하는데 뭐뭐 안에 이런 뜻인데 이게 꼭 안이라는 뿐만 아니라 뭐뭐 함께 이런 말이에요. 함께 무슨 말이야? 영과 함께. 아시겠죠? 당신의 영으로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영으로.
일으키심에 주께서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그 낚시할 때 낚싯바늘 까맣게 하는 게 납덩어리입니다. 우리 초말로 봇돌이라 하는데 그게 있어야 낚시가 쑥 들어가죠. 납덩어리 묶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빠뜨려 바다에 수장시켰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루아카, 당신의 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바람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람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다 그랬어요. 어제 루아크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바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람이라 하면 이게 왜 좀 문제가 있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아흐를 바람으로 번역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이 될 때가 있어요. 겉보기는 바람이지만 그 실체를 보여주고 싶어서 영이라고 확실히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이 경우는 바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8절에 주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차력가들은 촛불도 잘 끄던데 흥 해가지고 바닷물로 싹 갈라가가지고 그죠? 또 바람을 훅 부니까 이게 뭡니까? 물이 다시 덮여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애국 병사들이 다 물에 수장됐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건데 분명히 출애굽기 앞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동풍이 불게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당신의 바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동풍 이렇게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풍할 때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똑같은 루아흐를 바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당신의 바람, 주님의 바람 이러면 부족하다고요. 왜 그러냐? 이사야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사건을 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보죠. 이사야 63장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의 문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특별히 이제 이 에돔 족속을 치는 이야기가 이사야 63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이게 종말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그런데 배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역을 했어요. 그 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니까 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깨달은 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아, 그랬지. 모세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었지. 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죠. 신약이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러죠? 성경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구약도.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에돔 족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왜 이와 같은 구원이 필요했냐? 진작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죠? 에돔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는데 중간에 이 이스라엘이 어리석게도 악하게도 하나님을 배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에돔 족속한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도우시는데 그때쯤하여 이스라엘이 깨닫는 거예요. 아, 옛적에 애굽에서도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셨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1절부터 읽어도 되는데 제가 10절을 본 이유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배역한 상황에서 그들이 11절 이하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죠? 10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뭐라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했다 그래요. 이거는 정확히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이 거룩하다는 말이 카도시예요. 카도시. 그런데 이 10절에도 보면은 루하크, 크도슈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영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영어로 보니까 똑같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신하고 똑같아요. 자, 성경이 구약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다양하게 부른지 보세요. 우리 신약에서만 성령이라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 번역이 말해요. 성신이 이렇게 번역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할 때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할 때 하나님 뭐라 하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랬죠. 내 이름도 멸시하고 말씀도 멸시하고 그럼 동시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했다. 그러면 성령이 떠난다. 사울에게 있었던 일 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할 때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이 돼서 치시니까 백성이 11절 보세요.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제는 어디 계시는 것이냐. 우리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한탄하면서 자기들 신세를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이제 한탄 호소합니다.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우리가 배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떠나버리니까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하는 하나님이 지금 없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까 성령 말씀했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받은 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헛짓을 하니까 어떻게?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어리석을 때는 애굽에서 떡 먹던 때가 좋았지. 부추 먹고 고기 뜯을 때가 좋았지. 이제는 깨어나니까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실 때가 좋았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줄 때가 좋았지. 고통스럽고 참 여러 가지 뭐랄까요. 서로 막 좀 갈등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가 좋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될 것이고 만국에게 만백성에게 나의 복음을 증거할 백성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참 부담스럽고 물도 안 준다고 밥도 안 준다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야단 치실 때 좋았지. 모세 할아버지가 40년 끌어갈 때가 좋았지. 이제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물을 갈라지게 했고요. 그 물 바닥에 기품이죠. 이래 걸어가는데 보니까 뻘이 아니네. 바위도 아니고 평탄한 모래길인 거예요. 광야에서 말이 자빠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생각해보세요. 네 다리로 걸어가는데 평지에 말이 왜 자빠지냐고요. 그죠? 자빠지려면 짐을 엄청 싣고 막 돌밭을 걸어가게 하고 막 바위를 지나게 하고 뒤뚱뒤뚱 자빠지기도 하는 거지. 예, 나귀들 보세요. 그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는데 짐 싣고 그거 안 자빠집니다. 근데 평지에서 자빠지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 죄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그렇게 한번 인도하시고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보내버렸어요. 이제 14절 보세요. 이게 절정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이게 뭡니까? 그 유다 백성이 여러분 이제 이게 약간 배경이 필요한 건데 시편 23편에도 그러잖아요. 이 양들이 말이죠. 떼아빼처만 맨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골짜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좁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좀 넓은 골짜기 그늘진 대로 걸어가요. 물 있는 데로 찾아가고 할 때 맨날 떼아빼처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이 골짜기 안으로도 걸어갑니다. 물 찾으러. 그리고 그늘지고 쉬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방이 물로 벽을 쫙 세워놨을 때 마치 떼아빼트만 힘들었던 짐승이 그늘에서 쉬고 물을 찾아 걸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안식을 찾아 걸어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홍해 밑바닥을 바다로 벽이 되게 하시고 그 아래를 걸어가게 하신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일을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아까 12절에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름의 영광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출애굽의 마지막인 홍해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그 바다 아래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 즉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고 이제 출애굽기를 다시 봐보세요. 뭐라 했어요? 주의 바람이, 그렇죠? 주의 바람이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게 했고 주의 바람이 다시 그 물을 덮게 하셨다. 할 때 여기서 바람을 겉보기에는 바람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 바람 자체가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냥 바람이 불게 했다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 바람 자체가 여호와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직접 자기의 힘으로 역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훗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에요. 충분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크신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사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10절, 11절에 자기들이 누구를 거슬렀답니까? 성령, 루아흐 크도쇼,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거슬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돔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더 강력한 애굽에 대해서도 여호와 영이 함께하니까 그냥 군사적인 힘 정도가 아니라 천재지변을 일으킨 거죠. 변이 아니죠, 이들에게는. 예. 천지를 요동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그 영인데 그 영을 근심하게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영이 떠나버려서 별것도 아닌 에돔한테 잡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에돔을 멸하시고 피 묻은 옷을 입고 보스라해서 에돔에서부터 이스라엘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 왜 당신 이렇게 피 묻은 옷을 입고 왔냐 했더니 아니 내가 말이야 누가 이스라엘 좀 구원해 주는가 봤더니 아무도 돕는 이가 없더라고. 나밖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가 없어서 내가 이참에도 또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깨닫죠. 그렇지. 애굽에서 나올 때도 누가 우리를 구원했느냐? 여호와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로 작별 등이 보였습니까? 아니죠. 보인 건 바람밖에 없었어요. 들리는 건 바람 소리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커져가지고 깊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바람을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바람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었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바람이 운행하시고 그 바람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멋지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가하고도 참 잘 맞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실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냥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잘 돌아봐 보세요. 뒤를 잘 돌아봐 보라고요. 구원하셨어요. 구원. 어릴 때 진짜 병으로 죽을 나를 구원하셨어요. 사고로 한 방에 뇌파가 끊길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이 세상의 문화와 마귀의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왔다.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다고요. 내 마음에 뭐래요? 하나님이 에스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뭐래요? 새 영을 부어주리라 그죠? 다른 매개체가 아니라 직접 영이 오셨어요. 영이. 그 영이 오셔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셨다고요.
진짜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냐면요, 이 존재를 그대로 놓고 습관 몇 개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말이죠, 출생의 비밀을 알았다 그러죠. 진짜 그게 필요해요. 완전하게 근본부터 뿌리를 뽑아서 다시 박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 근본을 두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근본이 저 사람이 저래,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죠? 근데 완전히 바뀌면, 와, 사람이 근본이 바뀌어서 이렇게 말이죠. 바로 그 변화. 저게 아무리 변해도 저 근본이 안 변해, 저 근본이 저래, 이런 사람은 진짜 안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근본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변화가 진짜 변화인데, 진짜 그 변화는 누가 일으키냐? 세상에 유명한 선생들이 가르쳐주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새롭게 만드시고 진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변화가 사람에게는 필요해요. 구원을 위해서는 이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 성령이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물리력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도 구원이란 말이 아니고서는 솔직히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보호해줬다는 뭐가 부족해.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크기와 능력을 표현하기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 심령을 근본이 못돼 먹고, 근본이 자기밖에 모르고, 근본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근본이 잘못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선을 바꿨는데, 뭐가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내 영이 새롭게 됐어요. 누가? 이걸 누가 했냐 이 말이죠.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 근본을 변화시켰죠. 그죠? 근데 이 근본을 변화시키기까지 성령은 중간중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홍해도 가르셨어요. 기근이 있을 때 먹을 것도 주셨어요. 내 스스로 자세로 생명을 끊고 싶을 때는 이것도 막으셨어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이 박이 깨져야 되는데 팔다리가 깨지고 말게 하셨어요. 잠깐 졸 때 팍 하고 깨어나 보니 지옥이어야 되는데, 그 위험한 교통사고 순간에도 진짜 0. 몇 초 사이로 눈을 탁 뜨게 해서 살게 하셨어요. 이게 우습습니까?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 이 모든 일을 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내가 너를 네 영혼이 거듭나기까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은 나를 구원하셨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오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내 영이 거듭나 새 영이 이게 안에 함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을 구약의 신자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다윗을 회개케 하신 이가 누굽니까? 여부로 하여금 그 교만한 입을 다물게 한 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무언가 도움이 생겼어요. 그거를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보이는 정도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친히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들,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어떤 신학자 말에 유일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발전된 개념을 갖게 됐다 그랬어요. 이걸 종교사로 풀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성숙한 이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더 성숙한 이해를 갖게 되죠. 종말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들은 거하고 아브라함이 들은 거하고 나중에 다니엘이 아는 거는 갈수록 더 성숙해지죠.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더 깊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그 구원하심에 대하여 깨닫게 됐어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찬송은 사실 정말 맞는 말인데 어떤 것은 기본입니다. 기초적인 고백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는 기초적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불러져야 됩니까? 그렇지요. 내가 죄악 속에 죽어갈 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요. 이렇게까지 가사를 바꿔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비유컨대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매일 연속적인 구원으로 최종적인 안식의 구원까지 정말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